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 강조한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란 누구인가?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정부 당국이다. 그러나 이 명령은 정부 지도자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분야는 정부, 교회, 가정, 사회다. 신약 성경은 각 분야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위임된 권위에 널리 적용해야 한다. 각 사람은 이라는 말에 유의하라. 예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말은 명령이지 의견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가볍게 귀띔하거나 충고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어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한다. 여기서 굴복은 헬라어로 후포타소다. 지도자의 명령하에 군대의 진용을 갖춘다를 뜻하는 군대 용어다. 군대 용어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협조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 이 구절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온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라고 권하기 위해서다. 각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 모든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예외가 없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정하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명하다, 임명하다를 뜻하는 타소다. 이 단어에는 우연의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넘어서 직분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다. 그 사람 성격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혹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알아보는 일도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와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간혹 있다. 그러나 신자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순종을 예외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른 법칙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다가는 파멸하는 길에 접어들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는 혹독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뿐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길을 내주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받으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에 관한 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악한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가? 이렇듯 성경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가르친다. 이 점에서 흔히 사람들은 마음에 담을 쌓는다. 흔하게는 이렇게 반박한다. 인정사정 없고 철두철미하게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을 뿐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도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두 사람은 20세기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일 것이다. 이들과 같은 부류라면 당연히 무척 잔인하고 악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다름 아닌 애국왕 바로 이야기다. 바로는 이들과 같은 범주에 드는 자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폭정에 시달렸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피폐하게 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그것도 모자라 수천 명씩 잔혹하게 죽였다. 인간의 생명이나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호전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누리는 권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다 그 밑에 들어갔는가? 우연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신다. 바울도 로마에서 그 사실을 확증한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 정확한 말씀이다.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고 하지 않았는가? 바로를 그 권세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저간신 바라 라는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 이 사악한 지도자의 권위 아래 들어갔는가?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순종하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게 한다는 말을 학대한다고 번역하기도 한다.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가. 내 자식과 손주와 증손주에 대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힘과 위안을 주는 예언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지금은 새천년의 첫 세기다. 그런데 거의 2400년대까지 내 후손들이 학대받을 것이다. 아마도 나라면 금방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대가로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란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악을 행하여 그에 대한 벌로 바로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논리가 맞는지 살펴보자.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경위를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삭은 평생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2명 태어났다. 형은 에서였고 아우는 야곱이었다. 둘은 여러모로 아주 달랐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분의 생각을 밝히셨다. 야곱은 처음에는 약간 반항적이었지만 결국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복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다. 이름도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통치자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 후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깊은 헌신을 볼 수 있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라고 명했다. 그 결과 이 가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12아들의 아버지였다. 11번째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2차례 꾸게 하셨다.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고 예언하는 꿈이었다. 형들은 그 꿈에 심사가 뒤틀려 요셉을 없앨 음모를 꾸몄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애굽에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고독하고 낙심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늘 신실했다. 바로의 신하 보디발을 10년간 섬겼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2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했다. 그때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다. 그쯤 하나님은 함께 옥에 갇힌 바로의 2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처형됐고 다른 한 사람은 복직됐으나 복직된 신하는 한동안 요셉의 부탁을 잊었다. 그런데도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괴로워하자 복직된 신하는 요셉을 기억해내고 추천한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의 꿈을 풀이했다. 7년 풍년 후에 올 7년 기근을 경고하는 해석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풍년 기간에 곡물을 비축해 두라고 바로에게 조언한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신기해하며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렸다. 요셉의 경건한 아버지 이스라엘은 고향에서 이런 일을 전혀 모른 채 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으셨다.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면서 정작 그분의 신실한 종인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온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근이 2년간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물을 사오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다. 갈 곳은 애굽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근을 대비한 나라는 애굽뿐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 계시를 주셨고 그 결과로 애굽은 풍족했다. 하나님은 애굽을 최강대국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에도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한다. 어쨌든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요셉 앞에 섰으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노예가 권자에 앉아 있으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반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숨긴 채 형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곡식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다만 모약을 써서 형 한 명을 남아있게 한다. 형제들 모두를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곡식이 떨어지자 형들은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왔다. 그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요셉의 정체를 알아챈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요셉은 형들이 한 행동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듣다 보면 요셉이 애굽에 하도 오래 살아서 세상 보는 눈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고통과 배신과 고독의 세월을 잊었단 말인가?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가혹한 노예 생활과 외로운 감옥살이를 12년 넘게 하게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다. 어찌 하나님은 훗날 역대로 가장 잔혹한 군주가 다스리게 될 땅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삶을 허용하셨을 뿐 아니라 의도하셨다고 믿은 것인가? 두 사람이 증거하면 사실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시편 기자가 한 말을 들어보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평가는 착각이 아니었다.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계획하셨다. 둘째,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족들보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요셉이 한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한 말이다. 셋째,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은 그를 단련하여 정화하는 과정이었다. 넷째, 요셉은 착고에 발이 상했고 쇠사슬에 매였다. 당시 지하 감옥은 현대 교도소보다 형편이 훨씬 더 열악했다. 하지만 요셉은 가장 경건한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들도 권위의 학대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연이나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런 상황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뜻인가? 큰 구원. 그 중요한 질문에 맞는 답을 계속 찾아보자.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 요셉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큰 구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잠시 점검해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의 통치를 받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요셉이 죽고 나면 곧바로 다른 바로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고생할 것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란 말인가? 어떻게 그런 고생이 구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7년 기근을 대비해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를 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지 않고 애굽에 주셨지? 그렇게 하셨다면 요셉이 아무 고난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문도 들 수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밑에 두기 원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바로는 고대의 히틀러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무수히 죽였다. 그런 말도 나올 법하다.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속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세상과 다른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하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한 것이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자 상황이 변했다. 몇 차례 재앙을 겪은 후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겼다. 성경은 우박 재앙이 있기 전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한다. 이내 그들은 바로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하고 간청했다. 애굽 술객들마저도 왕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말했다. 그들이 새로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는 말씀에 아주 분명히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매우 존중했다. 그때쯤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그들이 다 주었다. 결국 바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했다. 마침내 온 애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다.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다.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여호와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최강대국을 낮추신 직접적인 결과였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을 최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노예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이끄셨다. 가난하고 약했거나 아니면 보통 수준의 나라가 노예들에게 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패배는 사태를 지켜보는 온 세상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남기신 흔적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낸 뒤에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앞에서 떨었다. 심지어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그 영향력은 건재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강대국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냈다. 기생 라합은 그들을 맞이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의 명성을 떨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리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이방의 한 창녀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뜻깊은 것은 그 창녀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군주로 세우셨던 바로를 다시 낮추셔서 온 천하에 그분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 블레셋과 전투 중이던 이스라엘은 첫날 싸움에 졌다. 이튿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에 들여왔다. 온 이스라엘이 모두 모였고 다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그러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하여 말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신들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히움이다. 엘로히움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2000번 가까이 나온다. 창세기 1장에만도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느라 23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들보다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어쨌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떨 정도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듯 악한 지도자 바로의 통치에서도 하나님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선악을 불문하고 정당한 권세가 있는 복음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특별한 뜻이 있어 세우신 것이지 결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 뭐가 좋았단 말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에 답이 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분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아직 그 뜻을 밝히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은 그분의 지혜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신 일 이면에 감추어 두셨던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은 물론이요 일종의 패턴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지도자를 왜 세웠는지를 늘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그저 믿기를 바라신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때에 고난을 바꾸어 그분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실 수 있다.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말이다. 그 뜻은 영원의 관점에서 드러난다. 영원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해를,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해를 입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물리적 의미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신다. 아벨의 죽음은 헛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기에 실은 헛되지 않다. 종교 재판과 그 전후에 있던 핍박 시기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손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이 흘린 피 또한 헛되지는 않다. 그들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기도로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한 예다. 신약 성경은 선포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현존하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은 지도자를 지명하고 선출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다. 단, 그 모두가 가능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권위와 자주 부딪혔다. 그들이 경건치 않게 살았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감당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심판했다면 그중 하나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탄생 전과 후에 팔레스타인에서 군림하던 로마 통치자들을 가리켜 헤롯이라 불렀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7년 뒤에 권자에 올랐다. 그는 교활함과 계략을 써서 권력을 잡았다. 아그리빠는 앞날을 내다보며 여러 방면으로 입신의 길을 닦았다. 로마 황제 칼리구라가 살해되자 클라우디우스가 권자에 오르도록 돕는 것으로 정치 공작을 시작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빠의 기민한 정치 행보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아그리빠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한편 유대와 사마리아도 붙여주었다.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헤롯 대제가 다스린 것만큼 넓은 땅을 다스렸다. 통치하는 중에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쟁에서 한쪽을 지지해줘야 했다. 망설일 것도 없이 아그리빠는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사도행전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아그리빠는 주류 시민이었던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신자들을 핍박했다. 예수님과 친밀한 세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다. 아그리빠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겉보기에는 자기 꾀로 권력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서는 아그리빠는 권위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베드로는 아그리빠의 손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자들에게 왕을 존대하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고보를 죽인 왕을 존대하라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자기 자녀가 많이 사는 땅에 그런 무자비한 지도자를 세우시고는 그를 존대하라고 명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어느 정도 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신 뒤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안전한 집으로 보내셨다. 신자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가진 자가 내린 명령을 거역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기적을 못 보았을 것이다.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아그리파의 계획은 교회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건으로 신자들은 큰 힘을 얻었다. 바로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이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권위를 존중하는 순종이 사건 전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를 정하여 백성 앞에 나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심판은 왔다. 그러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칼이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위 가진 자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라 하신다. 이 장에 쓴 내용은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같이 분명한 사실이다. 현대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가르치고 인식하는 내용과 어긋나더라도 말이다. 구속의 큰 물줄기보다 당장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늘 마음을 열어두라.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